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드디어 봄입니다. 네, 3월이면 봄이죠. 그런데 엊그저께 어저께 겨울처럼 추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봄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삶의 권능과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태어나서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또는 꿈을 위해서 삽니다. 또 날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왜 사냐고 묻는 것은 삶의 목적을 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보화의 비유를 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 그 밭을 사잖아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화됐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아직도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일 때는 염려는 다 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알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베이스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신자의 핵심입니다. 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나를 알까요? 성경은 이 세상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 했느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기도 해요.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들어도 배워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들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들은 것이 나의 것이 되냐? 바로 깨닫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것만 열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마다 다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념은 말로도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늘 대화할 때마다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땅을 이야기한다? 그건 땅이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출세를 이야기한다? 세상적 지위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게 다 그 사람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뭐냐? 오늘 26절 27절에 고백하듯이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참 경건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교회를 오고 가는 신앙 속에는 때로는 참 경건도 있지만 거짓 경건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준 본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어디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 속히 해야 된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속히 해야 될 게 있고 더디해야 될 게 있음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쉬는 날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 옆에 푸드코트가 있었거든요. 음식을 사가지고 그 테이블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테이블이 꽉 차 있어요. 여기저기 서서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족을 두 가족으로 딱 나눴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는 팀, 테이블 잡는 팀. 저는 음식 사러 가고 제 아내는 테이블을 잡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가는 테이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옆에 가가지고 슬쩍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찜을 해놨어요. 제 아내가 여기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리를 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웬 여자아이가 후다닥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먼저 앉으면 임자입니다. 딱 앉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제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아 저희가 또 먹었죠.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 걔는 여기에서 많이 먹어본 애야. 신속하게 앉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라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야 돼요. 첫째가 해야 돼요. 과거 한 세대, 1.5세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는 뭐 교통편도 없고 뭐 이런 미디어도 발달이 안 됐고 소문으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이불 싸들고 솥단지 싸들고 며칠씩 밥해 먹을 거 각오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처럼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내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러분 사라져가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더 빨리 나오고 내 속에 여러분 분내는 것이 더 빨리 나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내 말로 내 의를 이루는 것이 더 빨리 나오는 거짓된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분노하는 일에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고 분내기를 빨리 하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감정 자체로 보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분냄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너희 안에서 이런 것이 아주 느리게 와야 되고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속히 듣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화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신방 기간 때도 그랬지만 신방 다닌다고 그냥 매일 집 나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냥 와서 그 애들 밥해 먹이는 게 일이에요. 뭐 화분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나니까 화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파리들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물을 안 주니까.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특징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자 하는 그 반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수년 동안 예배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매주 그 같은 좌석에서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심령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솔직히 저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나 신앙의 어떤 이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매주 한 번씩 뵙기는 뵙는데 전혀 어떤 그런 미동이나 변화나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역동성이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만나면 사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내 삶 속에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
수치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와야지 말씀을 잘 듣는다, 저 뒤에 가면 말씀을 못 듣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거리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벌써 2024년 1월, 2월, 2개월 지나갔습니다. 다들 연초에 신앙의 결단들을 한 번씩 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게 되므로 속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매주 듣고 항상 듣는다 할지라도, 또 기독교 채널 돌려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속히 듣는 태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근데 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된다, 좋다, 기억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기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 장로의 유전, 전통들 아주 박식하고 이 머릿속에 그냥 줄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승이고 랍비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칭송하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충분히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듣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케 합니까? 단순히 계명으로만 지켰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과 원리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넓게 보면 내 형제에 대해서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옛날의 율법에는 그냥 살인이라는 하나의 죄목과 같이 여겨졌지만 완전케 되어신 예수님의 율법 속에는 이게 사랑해라 라는 계명 속에 더 넓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즐겨 듣고 속히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사람은 나이를 더 먹으면서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음식을 먹어도 국물도 안 흘리고 정말 식탁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뭐 한 10번에 몇 번은 제 아내가 아이고 또 묻혔네 그러면서 닦아줘요. 제가 안 보이니까. 예전에는 그냥 거울 안 봐도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수하게 되고 허물있게 되고 부족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거울을 더 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야. 거울이잖아요.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신자에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 진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고 이 죄를 고발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 죄악이 비춰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달은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를 들여다봅니다. 이 방편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거울을 나를 비춰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45도로 보이면 누가 보입니까? 찬양대가 보이잖아요. 누가 좋나? 그죠? 거울은 정면으로 보면 나를 보지만 45도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땡땡땡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왔나? 살펴봤는데 안 왔어요. 용케 안 왔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삐딱하게 봐요. 이게 자신에게 적용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하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 이게 말씀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자,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너에게서 행함을 보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주님은요,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 구원과 상관없지만 행위. 너 구원받았지 않았냐? 내 자녀 아니냐?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행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말씀 속에서 그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기복주의는 싫어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참 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것이 된 거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뭐가 돼야 되냐? 열매로서 나타나지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 중에 마지막 좋은 밭이 뭐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율례와 계명을 따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녀들로 우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행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라고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너와 내 자손과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왕위는 견고하게 되어졌는데 나라 자체가 남북으로 두 동강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남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은 여로보암이 통치했어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만일이라고 말해요. 그 나라를 맡겨준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하면 다윗에게 준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복을 여로보암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의 왕위와 내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 다윗과 같이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 여로보암아 너도 다윗처럼 내가 견고한 복을 주겠다. 근데 여로보암 어떻게 되었어요? 몇 대를 가지 못하고 그의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다른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의 복을 그가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뭐 백화점 세일한다 제일 먼저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신속해지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약속처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고 하나의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에요. 그 헛된 경건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한 거예요. 이미 말부터가 엉뚱하게 나가는 거죠. 헛된 경건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그런 말씀을 들은 대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이러한 참 경건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로구나,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구나, 순종하실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진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잘 보시고 나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